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죄가 없는데 살인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에서도 살인자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리고 그래서 사형을 언도받아서 결국 사형장에 끌려가서 죽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겠죠. 강도에게 총에 맞아 죽는 것도 억울한 일이지만 이 살인 강도는 잡아서 벌을 주고 무고한 시민은 보호하고 정의를 세워야 될 이런 국가와 법원이 죄 없는 나를 살인범으로 몰아서 사형을 시킨다면 이것처럼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고 불의하고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는 이제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라도 죄가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재판에서 누명을 써가지고 사형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진짜 살인범. 네. 진짜 살인범이라서 그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는 잡혀서 가서 재판받고 사형을 언도받아서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떤 죄가 없는 무고한 사람이 잡혀가지고 이 사람이 살인범이다 그래가지고 재판을 막 하더니 살인범 맞다 그래서 사형을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가 저지른 그 죄, 살인죄에 대한 이 사건 케이스는 종결이 됐어요. 범인이 잡혀서 사형당해 죽었으니까 내가 이제 저지른 죄에 대한 그 케이스는 종결이 되고 경찰에서도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두 발 뻗고 편하게 잘 수 있는 거겠죠. 예, 이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운이 좋은 그런 사람입니까? 물론 죄가 없는데 이 무고한 사람이 엉뚱하게 잡혀가지고 끌려가서 사형을 언도받아 죽었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억울해 죽을 사람이지만 그러나 진짜 살인범, 내가 진짜 살인범이라면 나는 한편으로 얼마나 운이 좋고 또 정말 행복한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죽은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분이셨겠죠.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저주를 받고 그리고 형벌을 받아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한 이 사건은 이 케이스는 종결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정죄는 없고 이제 우리는 끌려가서 우리 죄 때문에 저주받아 죽을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누명을 쓰고 죽으셨다는 억울한 분이라는 사실이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 그리고 예수님이 처형되는 그 과정 속에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3번이나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 없는 사람을 재판한다는 게 골치 아프니까 곤란하니까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헤롯에게 보냈죠. 그런데 헤롯이 보니까 또 죄가 없으니까 도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헤롯도 죄를 찾지 못했다는 거죠.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죄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무리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22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대.
성경에서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하다 또 확실하다 하는 그런 뜻이 있다 그랬죠.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이렇게 죄가 없다라고 3번이나 확실하게 선언을 한 것은 빌라도가 착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빌라도는 사실 아주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백성들을 아주 못되게 통치를 했고, 어떤 때는 이 성전에서 제사 지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쫓아가서 그 자리에서 학살을 해가지고 그 제물 위에 이 사람들의 피가 뿌려질 정도로 그렇게 잔인하게 유대인들을 통치했던 그런 총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아주 원성이 높았습니다. 이런 빌라도 총독이 3번이나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진짜로 죄가 없으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진짜로 예수님이 죄가 없으니까 이 포악하고 잔인한 빌라도 총독마저도 3번이나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헤롯도 예수님을 신문해 보고는 죄가 없으니까 도로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죠. 빌라도의 부인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니까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오르는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빌라도의 부인도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 오른 사람. 저 사람은 죄가 없는 옳은 사람이니까 저 사람에게, 죄가 없는 사람에게 잘못된 판결을 하지 마십시오. 그랬다가 우리에게 큰 화가 미칠지 모릅니다. 내가 꿈에 아주 그냥 고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편의 강도도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23장 41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옳지 않은 일이 없다. 모든 일이 다 옳은 일이었다. 이분은 죄가 없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옆에서 다 목격했던 로마의 백부장도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죄인이 아니라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당해 죽었는데 그걸 보고 있는 로마의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인데 죽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유언으로 남겼어요. 가룟 유다의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7장 3절 4절에 보니까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예수님이 정죄돼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게 배신자 가룟 유다의 마지막 말입니다.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았다. 즉 내가 죄 없는 예수님을 배반해서 죽도록 넘겨주었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부터 그리고 예수님을 재판했던 사람들까지 모두 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형벌을 당해서 사형당해 죽으셨을까요? 상식적으로 볼 때 말이 안 되고 법적으로 볼 때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사형당해 죽으셨을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죠. 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말이 안 되는데 그 사람 생각이 틀렸는데 무조건 우기니까 그냥 악을 쓰니까 그 사람 말대로 되는 경우에 우리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고 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경우가 그랬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법적으로 볼 때 전혀 죄가 없는데 백성들이 우긴 거죠. 그냥 말도 안 하는데 무조건 고래고래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 지르니까 결국은 할 수 없이 예수님을 죽도록 빌라도가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참 기가 막히죠.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저희의 욕망이 이긴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들이 하고 싶은 그 마음대로 하려고 떼를 쓴 것이 결국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전혀 상식도 안 통하고 이성도 안 통하고 법대로 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고래고래 소리 질렀는데 결국 그들의 그 소리대로 그들의 그 욕망대로 결국 빌라도는 그들을 내어줘서 죽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무조건 죽이고 싶어하는 그들의 그 악한 욕망 때문에 예수님은 죽은 것입니다. 전혀 죄가 없지만 그들의 욕망 때문에 죽은 것이죠.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도 로마의 법을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어서 결코 죽일 수 없지만 그러나 빌라도는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그리고 백성들한테서 또 인기가 떨어지면 자기의 총독의 자리가 또 불안할까봐 그저 정치적으로 백성들에게 야합하기 위해서 즉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정치적인 욕망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줬다는 것입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대뽀입니다. 그렇죠? 말이 안 통해요. 그냥 우기고 하고 싶은 대로 때를 쓰고 하면은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상식이고 이성이고 뭐고 통하지 않죠. 욕망은 그렇기 때문에 무대뽀입니다. 우리도 죄인 줄을 머리로는 아는데 머리로는 분명히 죄인 줄을 알면서도 그것을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이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몰라서가 아닙니다. 죄인 줄 분명히 아는데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 더 크기 때문에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알면서도 우리는 순종하기 싫은 마음,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때로 이길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고 경고하셨는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 마음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그 욕망,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망이 더 컸기 때문에 결국은 죄를 지은 것이죠. 바로 이 욕망이 죄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모든 인간들은 따라서 이 욕망 때문에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는 죄악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욕망의 노예가 되고 나면 우리는 우리들의 생각과 그리고 감정과 행동이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지정의라고 하는데 이게 따로 놉니다. 이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분열이 돼가지고 따로 놀아요. 우리가 때로 어떤 사람이 선행을 했다, 훈훈한 미담 같은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기분이 좋죠. 어떤 사람이 아주 선한 남몰래 선행을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도 기분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고 사기를 치고 도망갔다 얘기 들으면 화가 나죠. 예,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선을 기뻐하고 악을 미워하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까? 그럼 왜 사촌이 땅을 사는데 배가 아픕니까? 아니, 사촌이 땅을 사면은 좋아야지 정상이죠. 같이 기뻐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왜 배가 아픕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 인격 안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 이거는 좋아할 일이다. 머리로는 아는데, 아, 그래, 내 친구 잘 돼야지, 내 사촌 잘 돼야지, 축하해줘야지. 머리로는 아는데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시기의 질투심 때문에 기분이 나빠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생각과 또 감정이 그리고 행동이 따로 노는 거예요. 분열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정신분열증이 다른 말로 말하면 미친 거죠. 그렇죠? 정신이 분열을 일으키면 그게 미친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인격이 죄로 인해서 분열을 일으켜요. 그래서 아는 것과 느끼는 것과 행동하는 게 따로 놀아요. 선을 좋아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기뻐합니다. 뭐죠? 미친 거죠. 뜨겁다는 것을 알면 만지지 말아야 되죠. 예, 뜨겁다는 것을 알면 만지지 말아야지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뜨거운 줄 알면서도 덥석 만집니다. 누가 그러냐고요? 우리가 그러죠. 죄인 줄 알면서도 덥석 죄를 짓잖아요. 미친 거죠. 우리가 죄로 인한 그 죄의 욕망에 지배받아 살게 되면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인격이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은 전혀 죽일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죽일 만한 것을 아무리 고소해도 말이 하나도 안 통하는데 무조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이라고 소리 지르니 그들의 악한 욕망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죠. 결국 인간의 죄가, 인간의 죄악된 욕망이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다. 자, 누가 예수님을 죽게 했는지 우선 보면은, 자, 누가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누명을 씌웠습니다. 로마의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막 누명을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통하지 않으니까 백성들을 사주해가지고 백성들이 가서 그냥 떼를 쓰고 고함을 지르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다. 빌라도는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또 백성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자신의 양심에 어긋나는 불의한 판결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헤롯 왕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예수님을 죽이는데 일조했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예수님을 죽도록 내넘겨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주님이 죄가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주님은 죄가 없습니다. 증인을 쓴 것이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정말 누구 하나 예수님은 그런 반역을 일으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증인 서준 사람이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베드로는 그런 증인을 서기는커녕 오히려 그 주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그 죽음의 자리에 버려두고 다 나살자고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온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그렇게 하나가 되었는지, 그걸 보면 역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이고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이 확실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죄인들을 위해서 바로 그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가실 때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날은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에는 죄수 한 명을 사면해 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죠. 지금도 성탄절이 되면 대통령 특별 사면, 특사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풀어줍니다. 이런 사면 제도가 있는 것처럼 이때에도 명절에 유월절에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사면해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는데 빌라도는 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기 싫으니까 그래서 그냥 백성들의 좀 비유를 맞춰주면서 예수님이 그래 죄가 있다 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유월절이니까 그래도 유월절 특사로 풀어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특사로 풀어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바라바는 누구인가 하면은 반란을 일으키고 그 반란을 일으키는 와중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대신에 바로 이 바라바, 죄 없는 예수님 대신에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백성들은 요구를 합니다. 빌라도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백성들이 저렇게 계속해서 때를 쓰고 악을 쓰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24절 25절에 보니까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엄도하고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예수님 편에서 볼 때 이것은 너무나 터무니없고 억울한 일입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 대신에 누굴 풀어준다고요?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바라바 입장에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것처럼 세상에서 운이 좋고 이것처럼 정말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살인자, 지금 바라바는 반역자요 살인자로서 붙들려서 이제 곧 십자가에 처형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끌려가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기 일보 직전에 엉뚱한 사람, 저 죄 없는 사람 예수님을 풀어주는 대신 그 예수님을 죽이고 자기를 풀어준다는 거죠. 세상에 이런 입에 찢어지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은 그야말로 로또가 한 10번은 더 이상 당첨이 된 그런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입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으시고 살인자 바라바가 덥석 풀려난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라바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라는 그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아들, 좀 싱겁긴 하죠. 그럼 아버지 아들이지 다른 사람 아들이니까. 근데 바라바 이름의 뜻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바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바요나 시모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말할 때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가 뭔가 하면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런 말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래서 바요나라고 할 때 바는 뭐라고요? 누구누구의 아들. 그래서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바라는 말이 있는데 아바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빠, 아버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바, 아버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로마서 8장 15절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바, 아버지가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아바는 아빠, 아버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 이거는 그냥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바는 뭐예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라바라고 할 때 바는 뭐예요? 누구누구의 아들. 아바는 아버지. 그래서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바라바는 사람 아버지의 아들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 아버지의 아들, 즉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즉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바라바였습니다. 바라바가 반란과 살인을 인해서 붙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이었고 내 자신을 위해서라면 서슴없이 남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살인자 죄인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대 앞에서 붙들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형수로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처럼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뭘 했습니까? 우리는 그저 죄를 짓고 이제는 사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형수였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억울하게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풀려났고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처럼 행복하고 운이 좋고 기쁜 일이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행운은 아닙니다.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재수가 좋아가지고 생긴 좋은 일이겠지만 이것은 그런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 생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계획하셨고 때가 되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었고 그 대신 우리에게는 이제 영원한 생명과 또 천국의 복락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게 아닙니다. 그냥 누군가에게 행운이 일어나가지고 야 좋겠다 하고 끝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다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한편이 좋은 대신 다른 한편은 그것 때문에 큰 고통과 희생을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은 말씀하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평화를 누리고 생명을 얻게 된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옛다 그래 잘됐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화를 얻고 또 용서를 받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징계를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로또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그렇게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 기쁨이 날마다 넘치십니까? 정말 여러분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희생과 죽으심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그 주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늘 넘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할 줄 모르고 또 찬양할 줄 모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매일매일 로또를 맞는 사람처럼 그렇게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라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 대신 풀려난 바라바.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 신난다. 집으로 돌아가서 실컷 마음껏 먹고 실컷 자다가 이제 일어나서 옛날처럼 다시 반란을 일으키고 가서 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하는 그런 옛날의 삶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저 죄 없는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풀려났는데 도대체 저 예수라는 분은 누굴까? 하면서 그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고 그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고 이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가 되었을까요? 이 바라바가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바라바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바라바가 다시 옛날처럼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야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났으니 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하면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갔을 것 같습니까? 안 따라갔을 것 같습니까?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라바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바로 바라바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풀려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나 대신 죽은 그 예수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 주님을 따라가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바라바입니다. 두 종류의 바라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바라바가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랬죠?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둘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우리들의 선택이에요.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바라봅니다. 그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마음대로 죄를 지며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바라바들은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풀려났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고맙고 감사해서 그 예수님을 알아가고 믿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바라바가 되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더 이상 이 땅을 위해 살지 않고 이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살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 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